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러셨고,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고, 세 번째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뭐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제 복을 주시냐면 7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데 누구에게 굳게 정하느냐, 그 대상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단단하게 어떤 뜻을 정하며 그리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아침과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큰 일을 할 사람일수록 어떤 뜻을 정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지고지순한 뜻을 향하여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도 그 마음의 복인 것이죠.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흔들리고, 그래서 이 소문 들으면 불안해하고 저런 말 들으면 결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안정치 못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어떤 기준, 절대 진리, 신념, 신앙, 신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으면 어떤 소문을 듣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보시면 그런 어떤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을, 이 세상에는 흉한 소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소문들, 귀를 팔랑팔랑하게 하는 그런 소문들, 이런 소문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1991년대 소련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의 사조에 따라 지구의 반이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철학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벌고 함께 나누어서 공산, 그러니까 평등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반이 그 소문에 흔들려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건 실패한 거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나라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해체가 되자 그 밑에 같이 붙어있던 공산국가들이 유럽의 15개 나라도 다 독립하고 다 이제 자유주의 민주국가로 그렇게 바꾸면서 체코가 다시 부흥되게 되고 이제 공산국가에 다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조, 신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진화론, 이런 세상에 많은 그러니까 사상가들, 지식가들이 이런 잘못된 이념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자식들은 세상이 어떤 불신앙적인 소문이 돌아도, 무신론적 소문이 돌아도, 그리고 이상한 이념과 사조가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한 사람. 자, 이런 이들에게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뭐하여 견고하여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거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유행된 단어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됐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축구 선수 손흥민이 한 말입니다.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작년이죠. 2022년도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세계 무대에 나가서 이제 16강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겨운 일이고 버겁은 일이어서, 이미 월드컵 아시아에서는 축구를 잘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약하고 인약한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 뭐 프랑스나 독일하고, 그리고 저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이런 나라와 이탈리아하고 축구로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는 잘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나가면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그때 손흥민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기가 죽지 않고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그 말이 한때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냐? 한계가 있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고는 여기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굳세게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할 때의 이 복하고 2절에 보면 복이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복하는 원어가 달라요. 흥미로운 것은 1절에 있는 복은 이제 아샤르라는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동일하게 복으로 다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1절의 복은 아샤르라는 복이고 2절의 복은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샤르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그건 주로 이제 관계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셨죠. 이게 바로 아샤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받아야 할 복은 관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만나지, 악인들하고 엮이지 않는 것. 물론 엮이고 싶어서 엮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악인들과 엮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평생 피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엮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죄인들하고 연루가 되어서 때로는 감방에 가기도 하고 죄도 다 뒤집어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인들과 엮이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엮이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계를 해보면 저런 사람은 조금 내가 엮여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변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과 엮이지 아니하고, 역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만남의 복이죠. 그래서 악인들 대신에 의인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벗이 되고 신앙의 동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복, 성경은 이 관계의 복을 절대 이제 이 작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일의 파트너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함께 직원이 되고 함께 일한다면 그게 참 좋은 거죠. 그게 참 일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심 없고 순수하게 대할 때, 그게 좋은 사람들 만나지. 자기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후한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기적인데, 자기가 남을 섬기지 않는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대하는데 은혜로운 사람 만날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을 만나고요, 막 이기적으로 막 계산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섬기고 은혜로운 사람도 바보가 아니어서 내가 좀 섬겨보고 은혜로 대했다가 자꾸 이용하면 그냥 조용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 바보가 아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정말 사람 좋은 사람들이 좋은 걸 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혜롭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라서 좋게 하고 섬기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게 복된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막 베풀고 섬긴다고 저 사람 만만하게 봤다가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밥값 내라 그러고 뭐 필요할 때 계속 그러면은 몇 번 하다가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복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 때 또 그런 사람 하나는 만나게 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평생 벗이 되게 하시고 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복이 이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의 복은 바라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 복은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주로 물질적인 복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바라크가 바로 이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이 바라크에서 파생된 말이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버락하면 누가 떠오르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역사에 우리가 한 분기점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은 모든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주로 물질적인 복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가 서시겠다 할 때 뭘 있어야 서죠.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 팔고 뭐 팔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밥 한 끼 못 먹는데 그러면 그냥 잘 먹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그래서 잘 하라 그래요. 물론 세 끼 먹는 거 두 끼 먹고 한 끼 하는 건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참 훌륭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가책을 받지 마라 그럽니다. 우선 너가 잘 먹고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덤의 복을 주십니다. 좀 넉넉하게 복을 주시면 그때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서임 받는 것은 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좀 덤의 복을 주시면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주의 이름으로 이 바라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복인데요. 이 복은 영적인 복, 마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한 자가요? 심령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물질과 관계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긍휼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화평한 자, 이게 다 마음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 아니하지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이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복은, 영적인 복은 어디서 오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은 전체 주제는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이런 복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이 복을 받으시고 한평생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장